우리 이제 성탄 특별 큐티를 우리 성탄절까지 좀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묵상하려고 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도 있고요, 뭐 모세도 있고, 또 구약에서 주어진 예를 들면 율법이라는 혹은 성전이라는 이 엄청난 유산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 성전과, 예수는 그 율법과, 예수는 그 모세와, 예수는 그 천사와, 예수는 너희들에게 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성탄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할 구절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먼저 우리 교독하고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지금 이제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조각조각 나누어서 여러 시대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렇게 이 구약이 쓰여진 시대가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의 시간이니까 1000년이 더 이렇게 1000년 이상의 시간을 이제 쓰여진 책이죠. 그런데 이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시대에 말씀하셨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방법이실 수도 있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직접 계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성막이라는 어떤 모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강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제사법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죠. 어쨌든 또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각 개개인의 선지자가 사용되어진 시기는 부분적인 시기고, 또 동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셔도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메시지를, 저 사람에게는 요만큼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부분적이고 중복적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 계시는 미완의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번역보다는 선지자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하면 선지자는 단지 그냥 스피커처럼 그냥 통로로 사용되었다 이런 뜻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보시면 스피커는 정말 소리가 그냥 나오는 통로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드립 커피를 한다고 치십시다. 제가 커피의 세계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분명히 물이 그 커피 가루를 통과해서 나오지만 소리처럼 그냥 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함께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통하여라는 번역보다는 원어는 선지자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도구로 쓰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향기가 똑같은 어떤 그 뭐랄까요 문체가 있겠죠.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다르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다른 이유는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이지만 다른 것은요. 선지자 안에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러면 관심은 우리는 그냥 뭐랄까요 이용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역시 물론 우리가 통로가 아니냐 맞죠, 통로 맞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말씀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원어의 뜻은 통하여보다는 안이라고 아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각 선지자에게 관심이 있고 각 선지자를 기계적으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색깔과 그의 빛깔과 그의 준비와 그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안에서 함께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기에 나누어서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 안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시대라고 하면요 신약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약을 계속 종말로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죠.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영원히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있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이 첫 사건인 초림은요. 이미 우주의 종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시대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여기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아들을 통하여 역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로로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말씀하시고 의논하시고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는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딱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되어지는 이 말씀은 과거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약의 통로가 된 기자들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록한 이 신약으로 말미암아 완결된 계시, 더 이상 여기에 조금이라도 추가되어질 수 없고 조금이라도 뺄 수 없는 완전한 최종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분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천하 만물을 이제 그 이어받으실 분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분이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 구원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계란 앞에 나온 만유, 그러니까 만 가지 그 존재하는 모든 것과 같은 표현이 아니고요. 모든 세계란, 여기서 세계란 모든 세대 혹은 모든 시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만시대, 만대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만시대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 구약 자체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셨고, 이것 외에 뭐가 있지 궁금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한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3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느냐를 한 절 안에 5가지로 다 넣어 두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요거는 빼도 되겠네요. 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려 5가지 내용을 한 절 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는 광채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여러분 자체 발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만 나오는 반사체로서의 영광이지 자체 발광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 안에 빛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이단자들, 사악한 거짓 목자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광채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캄캄한 에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고 이 빛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가 없으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하면 무조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은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처음 드러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인격적으로, 그때는 뭐 인간이 그 광채를 바로 볼 수는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첫째 날에 창조받은 게 아니라 이제 여섯째 날에 창조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좀 더 인격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축소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것은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어질 때 하늘에서 빽빽한 구름이 그 산에 임한 상태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구름이 임했는데 그 안이 막 번쩍번쩍하는 이 영광의 광채가 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이 있고요. 이때뿐일까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 혹은 성전이 완성이 되어서 봉헌되어질 때에 역시 하늘에 구름이 임한 상태에서 영광의 광채가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 왜 구름이 임한 상태에서 이 광채가 쏟아지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대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영광이기 때문에 구름이 임한 상태에서 광채가 쏟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는 보여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제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기만 먹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둥둥 떠다닌 것이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정치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여러 가지 그 당시 세속적인 범죄들이 있는 이 한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경제 생활을 하시고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겪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채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처음에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그 일을 하셨던,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에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금도 캄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분 앞에 나오면,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몰라도요, 그분 앞에 나오면 정확한 빛의 인도가 있도록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첫 번째,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광채.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체의 형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그 본질을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란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빛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본체의 형상이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향,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려고 하면 일단 그분의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우리가 관계라는 게 서로 얼굴을 터야지 관계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본질의 그 모습 그대로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세 가지인데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세 번째는 근데 세 번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며느리도 모른다. 예, 그거는 해놓고는 생각해보니까 요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옛날에 막 신당 떡볶이 할 때 저기 유명할 때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말씀이시다.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으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분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근데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질문들, 바보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바보 같은 리액션들, 정말 며느리도 몰라 뭐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껏 이제 당신이 누구신지 막 이야기하고 나니까 빌립이요, 잘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약간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약간 종교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칭찬받으려고 한 말이에요. 근데 앞에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내가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씀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무엇이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본체의 형상. 자,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3절에 가보니까요,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만물을 붙드시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피조된 세계를 지탱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막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막 그 신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만물을 지금도 이렇게 지탱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붙드신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 뜻은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향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구원이죠. 완성이죠.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요,
이 세계, 이 만물을요,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심해졌지요. 세상이 막 복잡하죠.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정말 느끼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지금 이 만물을요,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무기, 기독교인들에게 생명. 제가 아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직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가 존속되고, 심지어 요즘 또 개가 있나요? 근데 아마 있을걸요. 뭐 온갖 모임이 되는 이유가요, 조직이 되면요 돌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면 돌아갑니다. 근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꿈을 꾸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여기 선지자들처럼 선지자 안에서 말씀을 내가 또 먹고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요. 어쨌든 지금도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유를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존재일까요? 아니요. 사탄의 존재가 구원에 조금도 방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큰 구원의 방해는 뭐냐고 하면요, 죄입니다. 사탄은 한 줌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없이는 우주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범죄해도 그것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우주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 이것은 아주 공의로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가 걸렸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조항, 하나님의 조항 가지고 범죄한 우리 위에서 정죄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고 쥐고 멸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를요, 그냥 우리를 썰어버리고 새롭게 하면 일도 아닙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속죄의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과거 구약의 제사들은요, 여러 번, 아까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졌지만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도 기억에 남는 것은 죄가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묵상하다 보면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물을 구원을 향해서 당신의 완성되어진 이 속죄를 통하여서 만물을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에 계시느냐, 마지막으로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라고 할 때 이 앉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자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여기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구원을 향해서 이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능력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죄를 정결하게, 이 일을 위한 전제 조건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그가 이것으로 이기지 못하셨다고 하면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서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게임 끝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무엇이라고 보통 많이 하냐고 하면 D-Day와 V-Day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Day, 노르망디 상륙이 이루어지고 나서 V-Day, 이제 베를린이 함락되어지는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것을 D-Day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정결함을 잊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또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만물의 상속자로서 또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또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주와 함께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부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전부는 히브리서 1장 3절 이 고백, 사실은 우리 남은 평생을 알아가도 이 3절에 나온 이 광범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요. 이것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주와 함께 다스릴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 우리 뜻을 한번 알게 되었으니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